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위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12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함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워십하우스 교회가 생긴 지 이제 2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십하우스로 크리스마스를 두 번째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맞는 분도 계시고 올해 워십하우스에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 한 번 더 당신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연기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친한 척,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마스를 맞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뜻깊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위에 누구와 함께 주님을 만나는가, 또 함께 예배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십하우스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절기처럼 명절처럼 맞이하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스페셜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단 차가 막힌다. 그리고 대형 마트를 가면 안 된다. 뭐 기타 등등.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또 연말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좀 더 업된 상황에서 그렇게 나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십하우스 성도님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아니 매년 크리스마스 때 이런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좋은 분위기, 선물 나누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연말의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심에 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크심을 측량할 수 없어서 지금도 과학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 나가죠. 뭐 영상 잠깐만은 천왕성이 13개로 막 이렇게 뭐 사진으로 찍은 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점점점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태양계만입니까? 저 멀리 은하계 첫 끝까지 그 별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알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냥 지었겠어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셔서 그냥 뭐 멋진 왕으로 막, 그래서 막 천사가 막 대동해서 하늘로부터 막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신적인 어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와, 이게 바로 신이구나,
이런 존재가 세상에, 우리가 몰랐던 세상에 있구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응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저귀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실 수도 없고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틴어에 아드 폰테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소식이고 하나님이 아기로 다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감사의 마음, 감사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격할 수 있는 이 감정, 이런 희열, 그 믿음의 선포, 이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알듯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죠. 두 사람이,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정혼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든지 물리치고 뭐 파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냅니다. 두 사람이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이 상황을 없앴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 안에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천사로 나타나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냥 거부하면 끝인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묵상해 봅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낮은 마음으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의 아기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아까 아기도 설명했지만 왕궁에도 임할 수 있고 또 더 잘 나가는 가문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그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 높아진 세상을 내가 다 받아낼 것이다. 때때로 교만한 우리까지도 주님이 계속 받아내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더 강렬하게 임하는 곳은 높은 곳이겠죠.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의 빛은 가장 낮은 곳에 더 강렬합니다. 세상의 빛은 높은 곳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빛, 이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은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지만 더 강렬하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얼어붙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들, 그래서 낮아지는 곳에 갈 때
녹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높아진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셔서 우리 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고열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계시는데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괴롭지 않아요. 심지어 조금만 낮아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온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까지, 영적인 온도까지 최적의 온도로 지금 맞추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미사.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배 드리십시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한 거예요. 2부 때 부를 찬양인데 저들밖에, 후렴이 뭐예요? 노엘로. 노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고 50년 동안 찬양하셨죠? 네, 그런 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면 돼요. 오늘 알면 된다.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노엘이라는 단어가. 펠리스 나비다.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 정도 상식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크리스마스는 예배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이 인사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무너졌던 예배 있다면 다시 회복합시다. 무너졌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리 겸손하게 태어나도 그래도 환영은 있어야 된다. 목자들에게, 동방박사에게 계시의 빛을 줘서 다 세상은 다 잠든 그때에 달려와서 예물을 드리고 약소하지만 그렇게 뭐합니까? 예배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배를 회복하자,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헬라어로 바꾸면요, 파라클레오, 계속 나누지만 파라클레토스. 임마누엘의 다른 의미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임마누엘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심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회복되어졌고, 더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 세상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의 세상이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이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면서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런 묵상해봤어요. 사랑하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오늘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선물을 상진이에게 줄까 고민하신 줄 믿습니다. 상진이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더 알게 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크기를 더 알기 원한다라고 늘 기도했던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왜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모르잖아요. 그냥 대략 끝이 없는 게 영혼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났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본문들이, 여러 본문들이 있죠. 그래서 통틀어서 그냥 크리스마스 대작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름의 작전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회의를 하셨네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이 망가진 세상을, 이 망가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데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지혜로움,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지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 이 충만한 사랑을 알게 해줄까? 크리스마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내일 워하이 프레이즈가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표현하고 싶을까. 이게 워하이 프레이즈. 그냥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각자 크리스마스 알아서 보내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확신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더 확증시켜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디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도 이 두 탕자가 뭐가 문제예요? 내 사랑을 모르니까 지금 둘째는 재산 받아서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가까이 있어서 더 가까이 있음을 더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님 탕자 또한 집안에 있지만 더 탕자와 같은 모습. 결국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 둘째 탕자와 같은 세리와 창기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희도 사랑한다.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탕자 같은 경우에 유산을 달라 할 때 계속 나누지만 보통 아버지들은 회초리를 들어서 유산을 안 주면 끝이죠. 그냥 훔쳐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에 설명한 대로 땅을 팔아야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험해 봐야 아는 그 사랑이
있겠다라 생각을 해서 유산을 다 준 거죠. 그리고 더 허비하고 야 이렇게 살느니 내가 아버지 길로 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낮은 마음, 그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랑이 뭔지 이 둘째 아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산을 전해줄 때 이 유산 너 감당 못한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돌아올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언제나 돌아올 거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일상을 살면 돼요.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문 앞에서 높은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동선이 있을 거잖아요. 나갔던 동선이 있는 것처럼 돌아오는 동선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미 지혜로운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가는 이 모습이 이 지혜로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묵상해 봅니다. 깨달음보다 한 수 위는 깨지는 것이다. 머리로 깨달으면 교만해지지만 깨지면서 깨달으면 삶이 바뀐다. 그렇게 둘째 탕자는 깨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탕자죠. 첫째 아들.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첫째 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잔치를 싫어합니다. 잔치가 벌어진 자리에 없었기도 했고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잔치를 뭐 했어요? 싫어했어요.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육자들인데 교육자들. 저 크리스마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오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대온누리교회죠. 제가 담당했던 게 뭐냐면 교육자 특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특순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교육자는 광대다 이 선포를 하영조 목사님이 하시는 바람에 그 영성이 그대로 이어져서 올해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와 난 신난다. 난 안 해도 된다. 막 이 자유함. 제가 오늘이 나올 때 가장 기뻐했던 게 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제 담당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이상일 목사 또 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 매년마다 이제 제가 특히 양재에 있을 때 7년 있었는데 7년 동안 이 크리스마스 특선을 매년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겠냐는 거. 아이템 막 짜가지고 막 제가 막 노래도 했다가 막 모아서 했다가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공황장애가 올 만큼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을 우리 며느리님들이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 이런 좀 알겠어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다른 성도님들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2달 동안 막 연습하고 막 춤 배우고 막 그런 긴장감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형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들이지만 첫째의 정체성은 종의 정체성이 있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한 것이 아니라 상사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부자간의 관계로 볼 때 이렇게 잔치를 싫어하고 더 아버지가 기뻐하는 동생이 돌아오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닫혀 있다는 증거고 이 마음이 끊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탕자 비유를 정확히는 잃어버린 2 아들의 비유인데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한 주와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이 찾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더 극대화돼서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찾을 필요가 없다.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크리스마스에 나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은 무엇인가?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아버지 마음 안에 첫째도 있고 둘째들이 있어요. 다만 그 둘째가 나가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을 찾는다는 걸 양을 비유로, 가치죠. 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표현해서 찾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미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이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풀어냈던 창세전에 에덴 동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이란 이미지까지 다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럼 복음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어머니, 엄마 뱃속에 잉태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태어나서 응애 기저귀 차고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케어해 줄 그때도 주님은 뭐하고 계셨다? 함께하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호흡이 생겨나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이 공기를 마시는 이 공기 속에, 우리가 먹는 물 속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 우리가 기대고 있는, 때때로 심지어 신호등 기다릴 때 잠깐 기대는 이 전봇대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극대화, 이 반전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메시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사람이 된 거야. 내가 독생자를 보낸 거야.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보혜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 크리스마스 대작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묵상해 봅니다.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와 가치를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달라진다. 우리의 믿음은 달라진다. 맞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심지어 이 유산 가지고 세상 끝에 가서 죄를 짓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만 거기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올 줄 알았다. 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육신 가운데 함께 있는 것도 함께 했지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돌아올 줄 알고 먼 발치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도 임마누엘로, 작은 씨로 육신에 잉태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에 잉태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요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저보다 더 똑똑한 박사님도 계시겠죠. 크리스마스만 평생 연구한. 그래서 막 이게 만화 보면 실험하다 폭탄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박사님이 계실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도 부족한 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는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함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오늘 31절에 이 진리 안에 풀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 다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의 비밀을 푼 인생이라 할 때 뭐로 드러난지 아세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예배하는 걸 통해 나타납니다. 내 시간, 내 인생 그렇게 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냥 이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하나님 부여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건 너무 좋아. 이 비밀을 진짜 누리는 자라면 무엇으로 반응하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번제단에 올라갔던 것처럼, 요셉이 용서를 통해서 그 번제단의 십자가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의 자리로 올라갔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아니다. 농성해져.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증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 자체의 영광스러움에 그 이 겸손함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명이 다하는 날 사명이 끝나는,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임마누엘 사랑의 온전을 아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신의 사랑을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엄마는 엄마의 심장을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엄마 그 심장 주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수수한 아기가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심장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겸손히 받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냥 엄마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엄마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에 있는 사랑.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딱 그냥 싫은 거예요. 엄마가 심장을 나한테 준다. 여러분, 가는 이식에서 부부녀 나눠서 심장을 준다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왜요? 왜? 그냥 나 이대로 죽게 냅두지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고통당하셨어요? 이 고백한다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안 죽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막 연기하듯이 막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은 주님 왜 죽으셨어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안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 이제 탕자 비유 마지막인데요. 설교 제목이 네 번째 탕자입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 탕자, 두 번째 형님 탕자, 세 번째가 누구라 그랬죠? 사랑을 탕진하는 이 아버지 탕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숙제예요, 숙제. 이 사랑을 입은 우리, 너가 네 번째 탕자가 되지 않을래? 사랑을 좀 탕진해보지 않을래?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사랑의 낮아짐에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거룩한 눈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복음의 이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복음 자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분출될 수밖에 없고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눈물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아는 자답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지혜를 꿈꾸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내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이 마음의 흘러넘침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함께함으로 이 영광을, 이 사랑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이 간절함, 성령님의 이 목마름이 우리 영혼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청년들이 4시에 2부 예배 끝나고 버스킹을 나갑니다. 세상 이 동네 영혼들에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한 영혼, 큰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수백 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선포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으로도 족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2부 예배 때 로이와 세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두 아이에게 이 사랑, 임마누엘 사랑이 완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형님 탕자처럼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감각이 열려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태어났는지 엉덩이 치면서 울리잖아요. 이 애통이 열려야 될 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제 신방하고 우리 찬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한 영혼을,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는 고민하고 나름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번 더와이 프로젝트 통해서 그냥 이 영이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사랑이 열리게, 말도 안 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로 느껴지고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감정이 열려져서 우리 모든 자유의지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세 가지에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과 이 전도지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로이와 우리 세이에게 성령님 세례가 온전히 성령 세례가 임하여져서 어린 심령 가운데 잉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평생 예배자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감각이 열리지 않아서 이 감정이 서져 나오지 않아서 이 눈물이 털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랑을 모른 채 형님처럼 형님 탕자처럼 노예처럼 이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 깨어날지어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음에 관통되어질지어다. 이 사랑에 온전히 굴복되어질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어 영접하오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하신 이 사랑의 지혜, 이 사랑의 비밀이 온전히 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함께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원래 함께 하셨구나.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원래 있던 우리가 주님의 결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고 이렇게 또 다른 진짜 세상을 보게 하신 이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아니 모를지라도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이 기쁨이 너무 크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 사랑의 비밀이 풀어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이 숨통이 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갈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워시퍼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워시퍼하우스 교회 사명과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